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다시 집으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죠? 네.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준비하신 것들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그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많이 접했던 모델은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무리들을 만났고요. 그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지성주의와 저의 교리주의가 흔들렸고요. 그리고 저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게 또 다른 종류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게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자기 생각도 섞여 있고요. 때로는 마귀의 음성도 섞여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많은 자가당착적인 오류에 빠지고 굉장히 많은 혼동과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또 펼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의 이 음성이라는 게 이렇게 주관적이고 모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14장을 보면 이게 소위 말해 성령장, 은사장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기록한 장입니다. 예언, 축사, 방언, 치유 다양한 걸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구별되는 성령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2장 14장은 성령님께서 나타날 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얘기하는 거고 성령님의 본성은 이 13장의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며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네. 그 고린도서 13장이라는 사랑장이 뭐예요? 성령님의 본성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바꾸면 이렇게 돼요. 성령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온유하십니다. 성령님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교만도 자랑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가운데 바라고 믿고 참아내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과의 동행한다는 건 예언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건 방언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건 치유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건 사랑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따라갈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따라올 대상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따라다닐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따라올 대상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따라다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따라올 대상입니다. 그것은 가시적이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가시적이고 들려지고 만져진 건 우리가 따라갈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갈 대상은 우리의 심령으로 볼 수 있는 무엇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심령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소망과 용서와 우리를 덮는 그 사랑을 중심으로 로마서 5장 8장에서도 말하고 5장에서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든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으신다는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의 패러프레이즈예요. 뭘 말하냐면 그 사랑의 액체와 같은 강물이 바로 성령님 자신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이것이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아바라고 외치게 된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우리의 중심을 향해 부어지는 사랑의 강물, 그게 성령님이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은사나 기적과 역사는요 그러한 삶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어찌 보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건 예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부터는 사랑의 강물에 나의 마음을 순복시키고 그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의 뜻은 뭐냐면요, 사랑을 받는 대상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랑을 주는 이의 조건에 그 사랑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워낙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닥치는 대로 사랑한다면 좀 너무한 표현이지만 무조건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개는 굉장히 친근한 동물이에요. 그죠? 특별히 아주 호의적인 개들이 있죠. 뭐 천사견, 뭐 이런 성품을 가진 개들이 있대요. 그냥 사람만 보면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고 막 도둑이 와도 짖질 못한대요. 도둑이 오면 꼬리치고 부비고 안내해서 뭐하러 왔니? 그래 뭐 금고 여기 있어. 이런 이 천사견들이 있대요.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 대상이 도둑이든 대상이 주인이든 그냥 다 친절한 거예요. 사람에게 친절하게 타고난 자기 조건을 가진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비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랑이세요. 아멘. 하나님 반만 사랑하는 법도 알지 못하세요. 하나님 적당히 사랑하는 법도 알지 못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세요. 이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반대적으로 조건의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의 조건에 사랑이 달린 겁니다. 상대방이 잘생겼으면 사랑하고 못생겼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성공했으면 사랑하고 상대방이 성공 안 했으면 사랑 안 하는 거, 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면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열등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잘생겼던 못생겼던 성공했던 성공하지 않던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그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조건을 갖추는 게 뭡니까? 더 잘생겨지려고 애쓰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지려고 애쓰는 겁니다. 더 성공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더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직감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유니버스를요. 조건적인 사랑의 유니버스를 믿어버리면요, 그 유니버스가 나에게 실현이 됩니다. 그 세계에선 끊임없이 우리는 조건을 갖추려고 투쟁하게 됩니다. 이 모든 투쟁 너머에 뭐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조건은 방편이에요. 근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모든 혼돈은 목적과 방편을 혼동하기 시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 잃으면 어디서 와요? 이제는 조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더 잘생겨지고, 더 많이 갖고, 더 가방끈이 길어지고, 더 성공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추구하는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추구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믿냐가 우리의 판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유니버스를 믿으면요, 우린 조건에 안달복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며 갇혀버리게 됩니다. 반면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 영어 표현인데 양해해 주세요. God loves you는 하나의 사실이에요. 근데 God is loving you now.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드리워져 있는 영적 현실을 향해 우리를 깨워 초청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조건적인 사랑에 갇혀버린, 이것을 믿고 여기에 가두어져 버린 우리의 모든 존재를 깨뜨리며 우리가 그 명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영적 현실을 신뢰하잖아요. 아멘. 이거 신뢰하잖아요.
우린 조금씩 그 거대한 현실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파더 아트 스쿨에 아주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어요. 이 프랭크 목사님이 아내를 9개월 전에 이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갑자기. 그냥 편찮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갔는데 입원하자마자 3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근데 그때 아내의 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포옹이 그 위에 머물면서 초자연적인 평강이 자기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자기를 위로하여서 자신의 상실보다 더 큰 위로가 그와 함께 하니까 자연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평강이 자기를 덮고 있었고 지금도 그 평강이 자기를 덮고 있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하는데 앞에 앉아 계시던 성도님이 계속 우셨어요. 그 성도님은 아들을 앞서 보낸 성도님이었어요. 프랭크 목사님은 몰랐어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포옹하신다는 선언과 함께 그 성도님이 이렇게 안아줬어요. 우린 다 알아요. 프랭크 목사님 빼놓고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한 깨어진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우린 본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God is loving us.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 영적 현실을 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 한 30명 정도의 기도 사역자를 세우고 모든 분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포옹을 받아들인다는 신뢰를 가지고 그 포옹의 사역을 받으라고 초청했습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한 집단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기에 그 앞에 서 계신 모습과 같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옹할 때 하나님의 포옹이 그 영혼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God is loving me.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역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계속된 것 같아요. 그 공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발견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우주에 갇혔던 사고가 벗겨지고 여기 현존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My Father is loving me.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 아빠가. 그 거대한 영적 현실에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혼의 홈커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오면 하고 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집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폭포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아래에 나아갈 때 우린 수고를 그치게 됩니다. 내가 조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에서 나를 살피는 과잉 자의식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조건을 갖추기에 끊임없이 투쟁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God is loving me.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홈커밍은요 우리의 매일에 계속돼야 합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까? 홈커밍입니다. 그 폭포 아래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딸들을 이 자리에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모든 조건들은요, 모든 우리의 선조건들은요, 이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것에 쉽게 반응하고 쉽게 응답하고 그것을 쉽게 믿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더 예뻐지면, 더 멋있어지면, 더 성공하면, 더 가지면 내 중심의 허기가 채워질 것이라는 이 암시에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리고 유혹받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더 리얼,
실제 세상인 것처럼 믿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무한 쳇바퀴 안으로 우리가 또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이 목적이었고 무엇이 수단인지도 망각한 채로, 이제 수단이 목적이 된 채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인정과 사랑과 존중이었다는 사실조차를 잃어버린 채로, 인정과 존중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 상징물 자체에 집착하는 발걸음,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랑입니다. 그게 뭡니까? 방황입니다. 그게 뭡니까? 집을 떠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까닭에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를 탐색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위에서 흔히 보는 문화운동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봐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보세요.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이나요? 멋지지 않아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를 받아주겠어요? 나를 훌륭한 인간으로 보고 있나요? 날 좋아해요? 날 사랑하나요? 라고 묻는 삶이야말로 방탕한 인생입니다. 와우. 이게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이 아니면 이게 뭔 소리하고 치워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신망과 권위를 생각할 때 이것은 폐부를 찌르는 말이 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날 좀 봐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좀 봐주세요. 내가 가진 것들 보이세요? 멋지지 않아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질문은 뭐예요? 날 좀 받아주시겠어요? 나를 훌륭한 인간으로 봐주고 계신가요? 날 좋아하나요? 날 사랑하나요? 이 허기짐 속에 걸어다니는 인생이야말로 뭐라고요? 방탕한 인생이래요. 방탕이 뭐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는 매일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저의 여정에서 가장 큰 발견, 저의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회개 중에 하나는 제가 성공주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성공주의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네가 더 성공하면 더 존경받을 것이고 네가 더 큰 걸 이루면 더 사랑받을 것이다. 저는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 안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목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사랑했고 교회 안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대로 저는 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탕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조건적인 사랑의 세계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질서를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의 질서 안에 나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제 안에 부어내어 참으로 제 안에 쉼과 만족을 가져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랑의 폭포 안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체험을 수련회 용이나 컨퍼런스 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은 수련회가 아니고 삶은 컨퍼런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컨퍼런스와 수련회는 휴게소일 수는 있지만 삶은 제가 걸어야 할 여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우주의 중심엔 성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고유의 사고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속한 문화와 세상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자라온 교회적 시대 정신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 정신을 믿었지,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하며 그것이 폭포처럼 우리를 때리며 채울 수 있다라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번 말했지만 이 메타인지가 올 때쯤에 저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MBA를 가려고 했어요. 해외 MBA를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큰 발견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한 사역자가 저를 위해 기도 사역을 하다가 말을 자꾸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재촉하고 짜내가지고 그가 정말 기도하면서 받은 인상을 저에게 나누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나누면 그는 겸손하고 사려 깊은 사역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막 푸시해가지고 굉장히 겸손하고 사려 깊은 사역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의 중심이 비어있고 그 학위와 그 평판으로 당신의 중심을 채워서 더 나은 가치를 획득하고자 함입니다. 엑스레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더 나은 학위를 가질수록 제가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들이 더 우러러볼 만한 성공을 거둘수록 제가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이 그게 뭐가 틀렸냐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상징물이 MBA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 학교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이 그 학교 안에 막 부어지고 그로 인해 그들이 진정한 자신의 존엄을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하고 자신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어떤 조건을 갖춰야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퀄리티의 사랑은, 최고의 퀄리티의 존엄은 오히려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건 신뢰임을 선택하는 수많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의 축제를 좀 보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버드 MBA를 졸업한들 그 졸업식에서 찾고자 했던 존엄과 가치가 그것에 비한다면 마치 짝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여정이 잘못 방향지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휴게소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서 잠시 쉬고 회복하고 다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휴게소가 아니라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찾았던 건 MBA가 아닙니다. 제가 찾았던 건 더 긴 가방끈이 아닙니다. 제가 찾았던 건 더 큰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찾았던 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존엄입니다. 그 거대한 우주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홈커밍입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외모 지상주의, 학벌주의,
성공주의, 소비주의. 우리가 주의라고 붙으면 마치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호흡이고 우리의 생존 방식이며 우리의 세포에 새겨진 반사신경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적지다. 너는 나의 집에서 쉴 수 있다. 그 여정의 한 사이클이 끝날 때쯤 언제쯤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원래는 한 1, 2년 정도 MBA 공부를 하고 MBA를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려고 외국에 잠시 안식년을 가지면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홈커밍의 기간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를 성공주의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유니버스 안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것을 조금씩 만나간 거예요. 그 폭포를 조금씩 그 포옹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만나가면서 제 영혼이 쉼을 얻기 시작하고 더 이상 조건을 갖추기 위한 애씀에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향유하는 폭포 아래의 삶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폭포 안에서 계속 마시고 그게 우리 삶입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새로운 삶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그 포옹을 경험하고 그 안에 쉼을 얻고 만족을 얻어가고 조건적인 사랑 안에서의 그 개걸스러움으로 제 안에 있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더 큰 성공, 더 큰 것, 더 큰 발전, 더 큰 학위로 이 구멍을 메워 넣으려는 이 조건적인 사랑의 우주에서 조금씩 노임을 받고 마침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수로 이 구멍이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 조금씩 제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서두에 말한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그겁니다.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4명의 아이들이 보였어요. 4명, 5명의 아이들이 보였는데 이 아이들이 당시 초등학교에 딱 진학할 때였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는 모습이 마치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아이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사랑의 강물이 그 아이들 4명, 5명을 향해 흘러가는데 그 사랑의 강물이 제 안에서 이렇게 감동하는 것 같았어요. 야, 우리 학교를 만들자. 예언을 들었나요? 아니에요. 학교에 대한 꿈을 꿨나요? 아니에요. 학교를 만들자고 막 어떻게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나요? 어떻게 막 보였나요? 뭐 음절이 어땠나요? 영어였나요? 한국말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랑의 강물이 그 아이들을 놓고 생각할 때 학교가 최선의 선택임을 보였어요. 당시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죠. 저희가 개척교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사랑이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아멘. 사랑이 주는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에요. 아멘. 프로비전, 공급이라는 영어예요. 프로비전은요, 비전을 위한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사랑의 강물엔 프로비전이 함께 와요. 그것을 향해 응답하는 사람들이 걸어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에 응답하는 자원이 일어났어요. 그것에 응답하는 인프라가 일어났어요. 그 프로비전이 따라왔어요. 언제였어요? 사랑의 강물 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강물을 마시고 그 안에 흡족한 법을 배우면요, 이제 우리가 객거를 채우러 움직여 나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움직여 나가는 발걸음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그 강물에 뒤따라옵니다. 아멘.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몇백 년 전에 미국의 땅콩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흑인 최고의 발명가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남부에서 살아가던 흑인이었는데, 당시 남부는 면 농업을 했고, 흑인들은 그 면 농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 근데 이 면 공업의 특징이, 면 농장의 특징이 뭐냐면, 흙을 완전히 황폐화시킬 만큼 흙의 양분을 다 빨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 농사를 짓고 나면 더 이상 그 땅을 쓸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그 힘들게 농업을 하던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들도 다 일터를 잃었어요. 조지 워싱턴 카버의 아빠, 엄마도 흑인 면 농부였습니다. 카버는요, 그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수많은 우리 흑인 이 하층민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계거를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 주십시오. 내가 박을 터뜨려 갖고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가장 거룩한 성령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 사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땅콩은 어떠냐? 갑자기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온 세상을 그 지혜가 지었고, 그 지혜와 원리에 대해서 계시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척박한 땅을 어떻게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가진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땅콩은 놀랍게도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땅콩 농사를 지었는데 겁나게 풍년이 났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땅콩을 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 땅콩의 풍년이 너무 많이 났는데 이 땅콩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중에 땅콩 다 갈아엎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땅콩 안에 기름이 엄청 많잖아요. 그 땅콩 기름을 짜서 기름으로 쓰고, 땅콩 버터를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고, 땅콩에 있는 섬유질을 끄집어내서 섬유를 만들고, 수백 건의 특허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카버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카버에게 임했던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제게 주세요. 좋습니다. 근데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뭐예요? 그건 열매예요. 뿌린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폭포로부터 마시면요, 우리 안에 불쑥불쑥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계시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길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지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을 먼저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부터 살아가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GPS 맵을 다운받는 건 뭐예요? 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세상의 영에 학습되고, 그 조건을 갖추면 존경받고 사랑받을 것이다라는 GPS의 지령을 받고, 마침내 궁극적인 데스티네이션이 뭔지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리로 가기 위한 과정 자체에 골몰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에 대해 존재 가치가 걸렸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잘 되면 오만해지고 그것이 안 되면 비참해지는 이 세상의 영이 준 거대한 GPS에서 먼저 노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GPS를 다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폭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마시고 우리 안에 존재의 계걸이 해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만물을 보고 사랑으로부터 사람을 보고 사랑으로부터 주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상황을 향해 나가는 특권을 얻게 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말했던 눈이 멀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눈을 뜨는 게 그건 줄 알았습니다. 눈을 뜨면 막 예언이 들리고 막 꿈을 꾸고 막 환상을 보고 막 보면 막 성령님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상해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저 그거 인정합니다만 그건 추구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추구해지면 이상해집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지 추구의 대상이 조금도 아닙니다. 눈이 열린다는 건 뭡니까? 이 조건적인 우주,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우주에 갇힌 사고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우주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강물이 보이는 거예요. 한 여인을 끌어안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 우리 모두를 끌어안게 우리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 포옹에 응답할 때 나를 채우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홈커밍, 이게 내가 집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할수록 이제 내 객걸 안에 볼 때 절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만 안에서 볼 때만 보이는 것들이 보이십니다. 객걸 안에 봤으면 여러분 그 땅콩은 이 빌어먹을 땅콩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카버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좀. 이 뭐야 이 땅콩. 뭘 어쩌라는 거야 이 땅콩으로. 근데 그 충만 안에 보면 그 땅콩 안에는 땅콩 버터도 있고요. 땅콩 기름도 있고요. 땅콩 안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의 더 나은 삶이 있고요. 그 땅콩 안에는 우리 삼촌 이모들의 더 나은 삶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작 땅콩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객걸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고작 눈이 갇힌 겁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이 땅콩 안에 계셨군요. 그 시야가 어디서 돌아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자족한 마음은요, 우리의 삶 도처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미래로 데려가세요. 아멘. 아이 4명 5명 초등학교 이제 들어간 4명 5명 이 아이들 고작 땅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충만 안에서 볼 때, 그 아이들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아이들 안에는요 시티힐 기독학교가 들어있었어요. 제 인생에 중요한 부르심이 하나예요. 그러나 지금도요, 저의 가장 큰 유혹과 위험은 어쩌면 시티힐 기독학교를 나의 존재 가치의 근거가 되는 성공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객걸의 소비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배고픕니다.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아멘. 그 목마름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이여, 좋은 학교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 것이다. 배고픈 자들이여,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예뻐져라. 그럼 사람들이 널 사랑할 것이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존재감이 약한 자들이여,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동네에 살고 조금 더 좋은 돈을 많이 가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널 가치 있게 볼 것이다. 이것이 세상 복음입니다. 주님은 아주 단순한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들이여 내게 오라. 아멘. 내게 와서 내게 마시라. 아멘. 그리고 뭐야? 그리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이걸 우리가 돌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은 한 번도 사랑받을 이유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성공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공은 한 번도 사랑받을 이유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성공은 언제나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공주의에서 집으로 돌아오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